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우리 성도는 대적 마귀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마귀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믿음 또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이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하고 꼭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절부터 먼저 보면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 또 알고 보니까 자신의 민족과는 원수지간인 유다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유다인 전체를 다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만과 같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예요. 지금 세상에 임금된 자로 강력한 힘, 계략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과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하만은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을 진멸할 날을 정하기 위해서 부르를 사용합니다. 부르가 뭐냐면 우리는 여기는 제비뽑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르가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조그마한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 같은 거, 그 당시. 이것을 던져서 날짜를 정한 거예요. 부르를 사용해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다, 유다인을 다 진멸한다.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습니다. 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제비 뽑기에서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동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꼭 그렇게 됐어요. 불을 던져서 유다인을 멸절할 날을 잡았습니다. 하만은. 그런데 결국 이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제비 뽑은 이 날은 그 과정,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결국 하만이 정한 제비 뽑은 이 날은 하만 자신이 파멸하는 날이 될 것이고 유다 백성은 오히려 구원받는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 제비 뽑기 할 때 썼던 그 부르는 그 부르라는 이름을 따와서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에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만이 뽑은 그 날을 완전히 역전시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오늘 하만의 모습을 계속 보면 유다 백성을 유다 백성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한민족. 그냥 하찮게 보는 거예요. 낮춰서 봐요.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름조차. 한민족이 아하수에로 왕의 법령과 다르고 아하수에로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느꼈던 자신의 그 불편한 감정을 유다 민족 전체로 그냥 싸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에게는 은 1만 달란트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몰아가요. 유다 민족이 왕에게는 무익한 민족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옳게 여기시거든 이라는 말을 가지고 왕을 미혹합니다. 옳게 여기시거든 유다 민족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똑같이 대답을 네가 좋을 대로 행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하만이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해. 그런데 이 인간들의 계획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진행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좋게. 오늘날 많은 곳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탄하고 어두워가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곳곳에서 뇌물, 모함, 왜곡 이것이 출세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곳곳에서.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기꺼이 명예로운 무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유명해질 필요 없고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이름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의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 총칼의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욱더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전신갑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라고 표현해요.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의 공격 무기, 방어 무기를 확인하십시오. 또 그것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영적 전쟁에 임하셔야 됩니다. 하만은 자기가 가진 그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왕에게 뇌물을 가지고 왕까지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유다인을 진멸할 준비를 합니다. 날짜를 정해요. 제비를 뽑아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왕은 아예 자기 손가락에서 왕의 인장까지 빼서 네가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조서를 꾸며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전국 지방으로 다 보냅니다. 그 방을 붙이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유다인을 다 죽여도 된다. 오늘 보니까 그 날짜가 11개월이 남았어요. 11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다인을 멸절시킬 준비를 해요. 그것이 방이 붙었어요. 11개월 뒤에 유다인은 다 죽는 겁니다. 그것을 본 유다인들은 11개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방이 붙었으니까. 그 전에 도망을 가든지 12개월 동안 공포에 떨면서 지내다가 그 하루에 진멸을 당하든지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달 13일에 방을 써서 붙인 것이 12째 달 13일에 진멸하라. 딱 이제 11개월 남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11개월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너무너무 넉넉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여러분, 두려울 때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에서 이기고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가볍게 생각해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두렵게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뭐 예수님이 이겼는데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영적 전쟁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고 준비를 게을리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정말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두려워서 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에 힘입어서 우리는 능히 사탄을 이기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